주님의恩총이 맥주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 수확과 관련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밀과 보리만이 아니라 각종 실과들도 무르익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귀한 곡물과 열매들을 하나님께 즐거이 바쳤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맥주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절반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얼마나 때로는 뭉클한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려움 참 많았죠.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위협에도 우리 교회가 아직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실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린 점도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생각지 않은 일로 은혜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얼마나 감사가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임직식도 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치렀죠. 좋은 일꾼들 세워주신 거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호황기 때 또 좋을 때 생각해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선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찬양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 반드시 화답하십니다. 그 찬양에 복을 내리십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에게도 선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찬양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참 영혼에 독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독을 어떻게 빼냈는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죠. 기도를 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한 부분에 또 중요한 것이요, 그 당시에 제가 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을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찬양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영혼이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겠습니까? 그 영혼이 찬양하는 가운데 더욱 피폐해지는 사람 봤습니까?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 우리 영혼은 점점 풍성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목이 한두 개씩 떠오를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영혼을 다해 부르는 찬양,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닥 이쁜 줄 모르겠는데, 그런데 찬양을 은혜 가운데 잘 부르게 되니까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임직식 때 지휘자 집사님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우리 2부에 솔리스트 하는 자매님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은 또한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은요, 하나님과 좀 더 관계가 깊은 사람이 부를 때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더 울림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찬양은요,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을 주로 하는 젊은 목회자들 모임에 초대되어 간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 연합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참 이 기교들도 좋고 성대도 좋고 하니까 찬양이 아주 듣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찬양을 계속 해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뭉클함이 느껴지고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목소리, 또 좋은 성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시는 그 젊은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찬양의 소리 가운데서 이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그 찬양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을 제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평범한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진심을 다해 부르는 그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신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훔칠 정도였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눈물을 하나님이 훔쳤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제가 느껴보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생판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넌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의 찬양하는 것, 하나님도 낯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찬양하게 되면 그것은 소질과 실력에 관계없이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전해드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거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찬양이 낯설 겁니다. 어색할 겁니다. 본인도 부르기가 거시기하다는 그런 표정을 많이 보입니다. 찬양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을 높이는 데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CBS에서 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우연히 봤는데 주말마다 그 포항의 영일만 바닷가에서 길거리 찬양을 하는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이죠. 그때 이 찬양을 중간중간 부르던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의 깊은 실패와 좌절을 맛본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요,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엄청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참이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 높은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비록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실제로 친밀하게 살아가니까요, 그 한 몇 소절 찬양을 부르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훔쳤습니다. 이게 갱년기 현상일까? 은혜 받아서 그런 걸까? 저도 헷갈리지만은 참 눈물을 많이 훔쳤더랬습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살아있네. 이런 어떤 말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부르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가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진 모습 속에 여러분의 찬양도 더욱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에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시기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 것은 그간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진 그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면 바로 이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탄의 결박 아래 신음하며 자유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지친 인생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회복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아픈 것을 은혜로 싸매어 주시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한 교회로 서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던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품으시라고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더욱더 이루어 주십사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마음이 찢기고 상한 그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일의 사명을 자각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은사가 있고, 우리 조직이 뭐 그렇게 탄탄하다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량으로서는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실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러한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공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과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아파하면서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과 공감의 능력에 여러분도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세상에 흩어진 상처난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하나님의 손과 발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그 능하신 손길을 펼쳐 가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노릇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그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해 갈 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당신의 일을 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돕는 길이 바로 이 찬양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자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소개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도 이렇게 돌보시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들,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땅을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신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되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것들 투성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채우시며 넉넉히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될 때에 분명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해 주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무슨 이런 일에는 장사가 없죠.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딱딱 채워주셨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라는 거죠. 재정 장로님하고 늘 대화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다음 주, 그 다음 주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모자란 것 투성이고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헤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주에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일에 간증거리가 많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께 청지기적인 자세로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시옵소서 하는 그 기대로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당기지 아니하신다. 어쩌면 이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빨리 앞서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경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게 되면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논리로 살게 되면 세상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혼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또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세상 논리에 빠져서 살기를 바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거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순간, 아니면 돈이나 연줄, 어떤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기대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인생, 제 아무리 잘 나가고 강해지고 부유해져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인생은 결코 다른 것들이 그 스스로를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점점 하얀 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논리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세상의 성공과 안전을 삶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원리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참된 성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세번역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중간에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이 이것을 저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믿음의 지조가 있는가?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상황이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지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 카피 중에 좋아하는 카피 중에 하나가 시몬서치인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여러분, 이 모습으로 안정감 있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일의 그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보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흔들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챙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열리는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이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더욱 깊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이 마땅하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곁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